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그려보십시오. 갈릴리 바닷가에 배 한 척이 정박해 있습니다. 그 배에 예수님이 오르셔서 앉으시고, 그리고 맞은편에는 바닷가에는 무리가 모여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 주님이 여러 가지 비유로 진리를 가르치고 계세요. 무리 중에 어떤 이는 앉아서, 어떤 이는 일어서서 예수님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말씀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해가 서서히 저물어 갑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서둘러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가는 동안에 피곤함에 지친 예수님이 깊이 잠드셨어요. 근데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거센 파도로 인해 배에 물이 들어차기 시작했어요. 머지않아 배가 정복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이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급하게 깨우죠. 3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한마디로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빨리 일어나셔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간곡한 요청이에요. 이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다를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말씀 앞에 바람이 그치고 곧 바다가 잠잠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아주 귀한 진리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인생은 바다와 같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갈릴리 바다는 폭이 11km, 그리고 길이가 20km 정도 됩니다. 어느 정도 크기인지 대충 짐작이 될 것입니다.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아요. 바다라 하기에는 작고요. 그리고 호수라 하기에는 큽니다. 갈릴리 바다는 지중해 해수면보다 무려 200m가 더 낮은 곳에 위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씨가 좋을 때는 너무나도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한 번씩 그런데 갑작스럽고 사나운 돌풍이 불어닥칠 때가 있어요. 그 폭풍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어떤 때는 하늘이 맑고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에도 돌풍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서쪽의 산악지대부터 시작된 찬바람이 요르단 그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갑자기 돌풍이 되어 바다를 뒤집어 놓습니다. 한번 불어닥치면 굉장히 사나워요. 바다에는요, 순풍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돌풍이, 폭풍이 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평온하고 잠잠할 때가 있는가 하면 모든 것을 집어삼킬 만한 큰 파도가 몰아칠 때가 있어요. 바다는 이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형통한 날이 있는가 하면 공고한 날도 있습니다. 성공할 때가 있으면 실패할 때도 있어요. 전도서 7장 14절을 보시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심으로 그 미래를 전혀 예측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인생은 갈릴리 바다와 같은 것이죠. 믿을 게 못 됩니다. 변덕이 너무 심해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는요, 이게 바닷가 인접한 곳에 위치해 있어서 교육자실에서도 바닷가가 다 보였어요. 매일 보는 바다지만은 계절과 기후와 시간에 따라서 바다색이 달라집니다. 어떤 때는 은빛으로, 어떤 때는 에메랄드 빛으로, 어떤 때는 붉은 빛으로 물들어가는 이 바다색을 보면요, 한 폭의 그림 같아요. 고요하고 잔잔한 바다를 보고 있으면 마음마저 평온해짐을 느낍니다. 근데 바다는 늘 한결같지 않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고요했던 바다가 크게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폭풍이 몰아닥치면 바다는 금세 황토빛으로 옷을 갈아입고 높은 파도를 일으켜요. 어떤 때는 집채만 파도가 광안대교 밑기둥을 치면서 10m 이상 솟구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장관해요.
온순했던 바다가 한순간에 폭군으로 변해지는 장면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결혼을 앞둔 신랑 신부를 보면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해 보여요. 늘 웃으며 지냅니다. 장밋빛 미래를 꿈꾸며 기대감에 부풀어 있어요. 하지만은 몇 년 살아보면 결혼 생활이 바다와 같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가정이 늘 행복하고 평온한 것이 아닙니다. 전혀 예기치 못한 시련과 어려움이 닥쳐오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고 얼마 되지 않은 무렵이었어요. 베들레헴의 저녁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들은 2살 정도 되는 아들을 무릎 위에 올리고 재롱 떠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흐뭇해합니다. 생기 발랄한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하루의 그 피로를 잊습니다. 간간히 웃음소리가 담 밖에까지 들립니다. 밤이 저물어가요. 너무나 평온한 밤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누구도 헤롯의 군대가 갑자기 들이닥쳐서 자신의 아들을 무참히 죽일지는 상상도 못한 거예요. 비극이 눈앞에 다가왔다는 사실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인생이요, 모르는 거예요. 인생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행복하다고 해서 내일 행복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행복해도 내일 불행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성공이 내일의 성공을 담보하지를 못해요. 어떤 의미에서 인생은 하루살이입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는 말은 하루살이라는 겁니다. 내일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을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혹시 스스로 성공했다고 자부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성공을 믿지 마세요. 잠시 바다가 잔잔해진 것일 뿐입니다. 언제 인생의 돌풍이요 불어닥칠지 몰라요. 집이 몇 채 있고 재적이 있다고 교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세요. 믿을 것 못 됩니다. 하루아침에 다 날아갈 수도 있어요. 인생은 바다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바다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생 믿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라. 하나님은 세상이 믿을 것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인생을 마치 바다처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침묵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배에 올라타신 예수님이요, 얼마나 피곤하셨던지 딱딱한 그 나무 베개를 베고 깊은 잠에 드셨어요. 당시 제자들과 함께 탔던 배는 큰 배가 아니었습니다. 20명 정도가 노를 저을 수 있는 작은 배였어요. 당연히 사람이 편하게 누울 만한 공간을 찾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겨우 배 뒤편에 한 공간에 자리를 잡으시고 주무셨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광풍이 불어닥칩니다. 배가 큰 파도에 심하게 요동을 칩니다. 설상가상으로 바닷물이 배 안에 유입이 되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어떻게든 살려고 배 안에 들어온 물을 퍼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 들어오는 바닷물을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지치고 나중에는 포기해 버립니다. 제자들이 그야말로 생사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아무 일도 없다는 시 곤히 주무시고 계세요. 주님이 큰 풍랑 중에서도 깊은 숙면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피곤해서만이 아닙니다. 마음에 평안함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분의 평안은 그 무엇도 깨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도 보세요. 옥에 갇혀 내일 사형을 당하는데도 여러분 잠을 잤어요. 얼마나 깊이 잠을 잤던지 천사가 옆구리를 쳐가지고 깨워야 될 정도였습니다. 그의 마음에 평안이 있었던 거예요. 영혼의 평안이 있는 사람은 폭풍 중에도 풍랑 중에서도 깊은 잠을 청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요, 큰 풍랑 앞에서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정신이 혼쭐이 나간 상태입니다. 극심한 두려움에 혼비백산에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주무시기만 합니다.
제자들이 겪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듯 보입니다. 무관심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주님이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우리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평화롭던 일상에 갑자기 큰 풍랑이 찾아옵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와요. 그때 우리는 주님께 하소연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답을 주십시오. 근데요, 주님이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그저 침묵만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분명 믿고 구하면 이루어준다고 하셨는데,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지고 나가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때 답답함이 몰려오죠. 다윗을 보세요.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시편 69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 왔나이다. 다윗이 폭풍을 만났어요. 인생 폭풍을 만나서 물들이 영혼에까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과 3절을 보시면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새하였나이다. 깊은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 그 고통 속에서 이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어요. 근데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를 않습니다. 목이 다 쉴 정도로 외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을 바라보아도 하나님이 침묵만 하세요. 마치 주무시는 것처럼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이 같은 경험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를 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분명 제자들과 한 배에 타고 계셨어요.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없었어요. 결국에 주님의 책망을 받게 되어지죠. 40절을 보시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을 믿지를 못했어요. 그 믿음 없음을 주님이 책망을 하셨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들에게 잠만 자고 있어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도리어 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침묵 중에도 여전히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시편 23편 4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데도 나는 전혀 두렵지 않다. 나는 불안에 떨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해 줄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다 보면 때로는 길을 잃습니다. 위기를 만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주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믿음이에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이 확신. 아무리 깊은 골짜기에 내몰린다 할지라도, 폭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파도 소리가 요란해도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동행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만 있으면 그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약속은 뭐냐? 하나님이 결코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오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지었겠습니까?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이 깊이 주무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주님은 주무시는 분이 아니세요.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 인생에 찾아온 풍랑을 잘 알고 계십니다. 풍랑으로 인해 당하는 고통, 그 어려움, 고민들, 염려들 알고 계세요. 이해하고 계세요. 그런데도 주님이 그 풍랑에서 우리를 즉시 건져주시지 아니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와달라고 외치는데 왜 침묵만 하고 계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풍랑이 주는 유익들은 많이 있어요. 우리는 이 풍랑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요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인가를 깨닫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보다 훨씬 탁월함을 알게 됩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반드시 고난을 통과하셔야 돼요. 문제가 없으면요 이것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인생의 풍랑을 만난다는 건 환영할 일이 아니죠. 반길 일이 아닙니다. 큰 고통과 아픔을 수반하기 때문에요. 하지만 그 시간을 통과하고 난 뒤에 깨닫습니다. 야, 그 시간이 정말 내게 필요한 시간이었구나. 그 시간을 통하여 내가 영적으로 더욱더 자라고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더 깊이 알 수 있게 되었구나.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내 인생에 풍랑이 찾아왔어요? 큰 시련과 풍랑 그리고 고난이 있습니까?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험한 세상 앞에서도 요동치 않은 믿음의 사람으로 전천후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연단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신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3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예수님께서 일어나 바다를 꾸짖었을 때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잔잔해졌어요. 주님은 바람과 바다도 굴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93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큰 물이 쏟아지는 소리보다, 부서지는 파도보다도 더 강력하다고 합니다. 아무리 큰 문제도 주님이 개입을 하시면 해결이 되어져요.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분입니다. 풀지 못할,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하나님 앞에 없어요. 제자들이 풍랑 앞에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순간 바다가 고요해졌습니다. 거센 바람과 파도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풍랑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즉시 고요하고 잠잠해집니다. 위기는요 기적의 간증거리로 변하고 모든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풍랑이 아니죠. 주님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자십니다. 절망과 고통 중에 있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분입니다. 참된 피난처요, 참된 요새가 되시는 분이세요. 그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그 큰 풍랑을,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풍랑을 잠재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풍랑이 있죠. 풍랑은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가정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자녀에게도 있고 인간관계 속에도 풍랑은 있어요.
누구도 이 풍랑을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에 끊임없이 몰려오는 풍랑에 맞서야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문제는 풍랑이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우리의 시선입니다. 주님께로 향해야 될 시선이 자꾸 엉뚱한 곳을 향합니다. 풍랑을 향합니다. 현실의 문제만을 바라봅니다. 주목합니다. 그러면 염려와 불안에 사로잡히게 되어져요. 광풍이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면 마음에 안식이 찾아와요. 평안이 찾아오고 그때 비로소 주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파도를 잠재우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풍랑 가운데서도 그 한가운데서도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사건이 나오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세요. 그분이 주님이심을 발견한 이 베드로가 흥분하여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게 하소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오라.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베드로가 풍랑이는 바다를 향해 자신의 몸을 던졌습니다. 놀랍게도 베드로가 물 위에 빠진 것이 아니라 물 위를 걷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님께로 걸어갔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사람이 바다 위를 걷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물론 이후에 물에 빠지긴 했지만은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는 동안에 바다 위를 걷는 기막힌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형편을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죠. 우리에게도 바다를 걷는 기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경험하려면 시선이 중요해요. 분산된 우리의 시선을 한 곳으로 모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해야 돼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생의 닫힌 문이 열립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주님을 억지로 깨울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나를 돕지 않는다고 원망할 필요,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은 항상 지금 또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는 주님을 깨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잠들어버린, 주님을 향한 시선을 잃어버린 우리 자신을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도취되어 살고 있는, 엉뚱한 곳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영혼에 경종을 울리셔야 돼요. 우리의 삶에는 수없는 풍랑이 일어나죠. 때로는 광풍이 일어납니다. 배에 물이 들어와 잠길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이상 절대로 결코 우리는 침몰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이에요. 우리는 주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아무리 거대한 파도도 주님을 삼킬 수는 없어요. 주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거대한 파도도 한순간에 잠잠하게 됩니다. 주님과 우리의 눈이 마주칠 때 풍랑은 고요하게 될 것입니다.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일 때에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풍랑은 잠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할수록 나에게 기쁨은 몰려오고 염려와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거예요. 내 영혼의 은혜의 빛으로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그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가장 거룩한 투자입니다. 가장 위대한 시간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는 수많은 것들로부터 여러분, 우리 자신을, 우리 영혼을 지켜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산된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염려가 많아요? 근심이 많아요? 두려움이 많아요? 늘 불행하다고 생각합니까? 시선을 잃어버린 거예요. 문제는 풍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이 문제예요. 주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그 거룩한 눈맞춤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신 말씀을